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이 좋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계절은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믿음으로 예배해서 하나님 찾으신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구원함을 얻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항상 모든 것을 결산해보고 또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한 해의 결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어떨까? 또 이 우리 인생의 결산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결산은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맞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결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혜성이 와가지고 우리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 또는 뭐 환경이 파괴돼서 더 이상 뭐 살아갈 수가 없어서 뭐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 또 아니면 요즘 AI가 발달해가지고 영화에서처럼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 그런 생각 영화를 보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럽죠. 그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양과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를 25장 한 장에 다룹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24장을 묶어서 보면 사실은 24장과 25장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럼 그때의 천국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24장 25장에 주님이 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하는 이 시절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그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24장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그 위엄과 그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거예요. 웅장하죠. 교회 참 잘 지었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70년 동안이나 졌다는데 45년? 네, 뭐 70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전은 곧 이스라엘, 우리야, 우리. 성전이 망하는 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망한다는 말은 곧 역사가 끝난다. 이제 세상 끝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잘리면 나 인생 끝났어. 우리 아들이 망가지면 나 인생 끝났어. 아니면 뭐 내 건강이 망가지면 내 인생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곧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세상이 끝날까요? 그 세상 끝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나요?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어떤 때에 예수님 언제쯤에 오실 것인가 또 이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힌트를 주시죠. 마지막 때 그런 징조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때쯤이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쯤이면 예수님이 오겠구나 이런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트로 주신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때는 힌트를 주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이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주님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노아의 때는 첫 번째로 악이 가득한 시대다. 포악한 시대다. 죄가 관영한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쾌락과 제약이 넘쳐나는 때. 온 땅에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은 이야기 하는데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 소돔이 타락하고 죄악이 많았던 시대.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 한 30년 전, 3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할까요? 예.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때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신문 기사에 누가 뭐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야. 아주 이게 자연스럽게 됐죠. 롯의 때처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사람들의 생각이 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몰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제도적으로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예. 정말 그 이제 그 코로나 2차 유행인가요? 그때 뭐 그 이태원발 뭐 이러면서 거기 클럽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하지 못했던 별천지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무관심의 때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뭐 1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120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하기에 인생이 뭐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를 지었다고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이다, 어떤 사람은 뭐 70년이다.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한 오랜 기간 방주를 지은 건 분명한데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일입니다. 영적인 이제 무관심한 때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도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저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을까에만 몰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 가지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점점 사라져가고 그저 현실의 삶,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더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무관심의 때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무관심의 때를 살아가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세대,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48절에서 51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48절에서 우리 51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시는 때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야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봐.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너 자연의 이 일을 보면서 그 일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는 병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표적이 아니라 이 시대의 표적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걸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첫 번째는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시대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영혼의 일에 무관심한 세대고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냥 그날 막 홍수가 나서 막 몰아치고 죽음이 임박해 가는 상황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박한 우리 종말의 말세의 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날 메시의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 피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5장의 이야기. 그게 뭐냐면 그때에 25장을 딱 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주님께서 말했어요. 야, 온 천하를 가져도 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천하가 무엇이 귀중하냐.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천국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말세의 천국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혼인잔치 참여하는 열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이 떨어져서 그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 그 이야기가 이 열처녀의 비유죠. 이게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냐면 물론 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어느 때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갖가치는 지혜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준비하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을 하고 또 옛날에 연탄을 세워놓고 기름을 채워놓고 열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위에다가 뭐 비닐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예? 우리가 노후를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약도 먹고 이게 다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에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천국 마지막 시대 천국의 주인 되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워서, 그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교회의 모토예요. 그 교회 모토. 그 연세중앙교회 모토는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항상 교회 가면 써붙여놨어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항상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모토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달란트 비유는 우리 잘 아시죠?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속에다가 묻어두었다.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열심히 장사한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그 땅속에 감춰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며 바깥 어두운 거예요. 예.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에 천국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남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니 이 1달란트 받은 하인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뭐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가만 놔두. 사실 가만 놔두는 게 무슨 죄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천국의 주인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성실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남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 차이예요. 열심히 장사해서 혹시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 달란트는 우리의 시간이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이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보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뭘 위해 열심히 해야 되죠? 그 답을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왕자에 앉으시는데 한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앉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아플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언제 주님을 돌보았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말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하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똑같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영원한 벌에,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작은 자들을,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여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천국의 주인으로 서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준비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고, 그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느냐? 지극히 작은 이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힘듦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일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으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와 롯의 때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천국의 주인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천국의 주인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나는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나는 뭐 능력이 조금밖에 없어, 다 그 크기가 분량이 틀리지만 크든지 작든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이 그냥 그저 상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또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이 그냥 너 잘했으니까 상 주고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 이것이 결국 성경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이 노아의 때에 천국의 주인으로 서게 할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섬김은요,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크든지 작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열처녀 중에서 열처녀도 딱 그 잔치 앞에 설 거고, 그 달란트 받은 종들도 주님 앞에 서고, 양과 염소들도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설 텐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한쪽은 영원한 생명에, 한쪽은 영원한 형벌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노아의 때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서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홍수가 나면 구원받는 자와 사망하는 자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을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고,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저들 이 시대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구원함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직임과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일,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도, 우리의 삶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